유대인들이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두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공경했는데 그들은 자신을 죽이려 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아비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히려 아비가 마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진리에 서지 않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이 3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런가?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희들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한다면 아브라함이 했듯이 그렇게 해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대하고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이 지금 예수님과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말로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육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걸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자랑하면서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박대하고 또 불신하고 거절한 것이죠.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박대할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정말 아브라함이었으면 이랬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코 이렇게 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고 영접하고 모셨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 그 나라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혈연 공동체로 이해를 해요. 혈연 공동체.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어야만, 다시 말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만 자동적으로 자신들도 유대인이고 그래야 이스라엘이고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환영함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모인 공동체,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이 영적인 이스라엘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의롭은 것을 근거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았잖아요. 물론 한민족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대한민국 백성이고 하나의 공동체라는 민족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흑인종이나 백인종이나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피부색이 뭐든 간에 언어를 뭘 쓰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는 거듭나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거룩한 교회, 공교회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듯이 지금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번에는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바로 사생아가 아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분명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음란하게 낳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를 아주 깔보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그 가장 핵심적인 예민한 부분을 건드려 놨기 때문에 이들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아니란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신을 사랑했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으며,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이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환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사신을 보내잖아요. 사신을. 우리도 사신 많이 보냅니다. 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뭐죠? 특사라든지 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사신이에요. 근데 사신이 갔어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북핵 문제 때문에 오다웨이 육자회담 담당자가 북한으로 가서 설득했는데 실패하고 돌아오고 이러는 거잖아요. 뭐 케리 국무장관이 우리나라도 방문했다가 중국도 방문했다가 일본도 방문했다 이러면서 조율하잖아요. 이게 다 사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사 또는 사신, 그런 장관, 이런 사람들을 박대하거나 만나주지 않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 이거는 뭘 의미하냐? 죽인다. 만약에 대사를, 그거는 그 개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모멸하는 거고 경멸하는 거랑 똑같아요. 대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죽었다 그러면 이거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 나라와 외교 단절과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보낸 사신을 정성껏 대접하고 예의를 갖추고 선물도 주고 또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그렇게 선대하는 것은 그 개인을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대사를 보낸 그 나라와 그 왕을 선대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같은 논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왔고 그는 또 철저하게 자신은 감추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과 말만 해요. 예수님 그렇게 아무것도 자신이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내가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까지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분이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에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직접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정말 뭣도 모르고 까부는 거예요. 한마디로. 박대하고 우습게 여기고 말장난하고 말거리 걸고 말꼬리 잡고 비난하고 믿지 않고 불신하고 배척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처음에는 이들이 뭐라고 말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어. 아브라함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다 너희들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니네가들이 하나님의 자녀였다면은 하나님 보낸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네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예수님의 논리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지금 하나씩 하나씩. 저 같으면은 이것도 됐어 그만 얘기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말이 통해야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설명하시는 그 예수님의 인내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해를 못하자 예수님이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 뒤에 나오죠. 그 이유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이 얘기 뭐죠? 쉽게 말하면 니네들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듣는 능력이 상실돼 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귀가 먹어가지고 소리를 못 듣는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를 수용할 태세가 안 돼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그것을 들을 만한 지적 능력이 안 돼. 그리고 그것을 듣고 수용하고 상대를 존중하려는 마음이 없어. 그 뜻이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게. 예수님이 말한 말은, 이 말은 너희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왜 들을 수 없을까? 왜 들을 수 없을까? 37절에 저는 힌트를 얻었어요. 37절이 이거예요. 너희가 아버님 자손인 줄 내가 아는데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게 원인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있을 곳이 없다. 우리도 창고 정리해보면 알고 가방 싸보면 알겠지만 들어갈 틈이 없어요. 뭘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 꼭 집어넣어야 되는데 왜 들어갈 틈이 없는가? 그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 안에 들어갈 틈이 없어. 철저하게 빈틈이 없어. 막혀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오만가지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온갖 죄와 악과 욕심과 자아와 자기 생각과 이런 것들로 가득 쓰레기 같은 걸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정작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말씀이 거할 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해줘도 튕겨나가고 예수님이 말해줘도 그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돌짝밭같이 되고 길가가 되는 것이고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그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씨앗인데 그것이 그 안에 심령에 심겨지고 싹을 틔고 열매를 맺어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데 들어갈 틈이 없어. 왜? 너무너무 자아가 견고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돼요. 대청소를 하고 창고를 정리하고 이사하고 이렇게 할 때 대원칙이 하나 있어요. 버리지 않으면 정리한 게 아니에요. 버리지 않으면 정리한 게 아니라고. 제 말 해보신 분은 다 이해하시죠? 버리지 않으면 이쪽 이걸 놓고 이쪽 일로 옮겨놓고 이쪽이 그게 그거예요. 과감하게 내가 1년 동안 지내봤는데 1년 동안에 손 한 번 안 간 것은 내가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거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자꾸 시간이 뺏기고 신경이 쓰이고 이런 것이 있다면 버려야 돼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게 저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버릴 수 없는 존재예요. 성령의 불로 우리를 소멸시키고 성령께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를 태워버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자아가 너무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해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집착이 강해요. 이거는 이래서 못 버리고 이건 이래서 못 버리고 이건 오랫동안 나랑 애착이 있어서 못 버리고 이건 나랑 오랫동안 세월 같이 보내서 못 버리고 이래서 못 버리고 저래서 못 버리고 이래서 못 버리고 너무 익숙해 그런 삶이. 그게 문제가 있는 걸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못 버려요. 그러니 예수님의 새로운 물이 들어갈 틈이 없어. 가득 채워져 있는데 어딜 들어갈 틈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순전하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것부터 대청소를 하고 대청소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모든 방문 키를 성령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건 안 돼요 라고 하지 마시고 나의 모든 영역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 이건 버려야 되겠다. 너 이건 청산해야 되겠다. 이제 익숙한 거 좀 결별하자. 너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좋은 습관 아니고 좋은 태도 아니고 좋은 마음 아니니까 이건 네 버려야
그래야 네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 깨달아진다면, 정말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결별을 선언하고 근처도 가지 않고 생각도 아니하고 흉내도 내지 않고 그렇게 과감하게 결단해서 내 삶에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의식이 안 될 때까지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새로운 물, 성령의 물, 새로운 말씀, 새로운 씨가 내 심령에 들어오게 되고 그 씨가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말씀을 깨달아야만 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이에요. 자신의 아비가 누구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쇼킹한 말씀하세요. 니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오히려 너희들은 오히려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런 말 충격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자식은 아비를 닮아요. 정말 희한하죠? 우리 딸이 요즘 와서 지내는데 내가 깜짝 놀래요.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아휴, 정말 닮았어요. 그건 또 자연스러워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자, 예수님 왜 니네 아버지가 마귀다 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말과 삶이 그의 아비 마귀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아비란 뭘 말합니까? 낳아주신 분? 네, 그런 것도 돼요. 그러나 여기서 너희들의 출처, 너희들의 근본, 너희들의 주인, 너희들의 지배자, 이게 아비란 뜻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마귀는 어떤 자인가?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가인과 아벨에서 보듯이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게 하고 세상에 동생을 죽이는 그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충동한 자잖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들을 꼬드기고 속여서 아담과 하와를 죽음 가운데 몰아 넣은 자예요. 죄를 짓게 만듦으로 살인자예요. 그리고 그 속에 진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하는 것들이 다 거짓이에요. 진리에 설 수조차 없어요.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 마치 자기 것인 양 말을 해요. 그게 마귀예요. 거짓의 뿌리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불신하고 거절하고 죽여서 제거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37절에 그랬잖아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겉으로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죽이려고 그랬느냐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아비를 닮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4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듣지 않는 것은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듣기를 거부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바의 말씀이 37절 말씀.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일 주일날도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시인과 촌장 하덕규 씨가 지은 노래 대중가요예요. 근데 꼭 CCM 같아요. 가시나무라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근데 그 말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새가 날아와서 쉴 곳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속에 내 자아가 너무 많아요.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판단, 내 자아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와서 쉴 곳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거할 곳이 없어요. 회개함으로 성령의 불로 다 태우고 제거해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이 들어오도록, 말씀이 들리도록, 말씀이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큰소리치고 살지만, 우리도 겉으로는 교인이고 겉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착각하고 사는, 사실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고 불신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지 잘 살펴보시고 오늘 말씀대로 회개하고 비우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라고요?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 환영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비우지 않으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겉만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지만 사실은 그의 압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247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47장.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고 거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죠.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아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며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나님, 전사가 위를 긁고 예배하며 경배하신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에 예수 주 메시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이 되신 줄로 압니다. 그분이 우리가 예배와 경배를 하실 분인 줄로 압니다. 호산나 주 메시아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무죄와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예배하며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그 메시아 안에. 하나님,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를
이들처럼 겉으로만 신자로 착각하고 살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함에도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오히려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농락당하며 그가 좋아할 짓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안에 가득 찬 더러운 죄들, 더러운 자, 견고한 자가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소멸되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빈 마음, 가난한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남을 깨닫고 말씀을 비추어 저희들의 삶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 내일입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명절로 분주합니다.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고 원하시는지 잘 깨닫고 주변을 돌아보며 살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며 저희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월요일 날은 없습니다. 월요일 날만 없습니다. 월요일 날만 없습니다.